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사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만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사람 이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재은이라는 MBC 아나운서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어릴 적에 양파를 가지고 실험을 해 보았다고 합니다. 유리병을 갖다가 유리병에 물을 가득 담고 그 위에 양파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쪽 양파에는 감사의 말, 그리고 긍정적인 말, 다정한 말을 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고맙다, 오늘도 감사해, 오늘도 사랑해, 이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양파에는 부정적인 말, 안 좋은 말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망했어, 뭐 짜증나, 뭐 미워, 이런 말을 해 주었다는 거지요. 시간이 흘러서 두 양파를 비교를 해 보니 긍정적이고 감사한 말을 해준 양파는 쑥쑥 잘 자랐다고 그래요. 그런데 부정적이고 나쁜 말을 해주고 안 좋은 말을 해준 양파는 마르고 썩어서 죽어버렸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 전에는 고구마를 가지고 또 같은 실험을 해보았다고 그래요. 결과는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얻은 결론은 뭐냐면은 식물도요, 좋은 말, 감사한 말, 긍정적인 말을 듣고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식물도 잘 자라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제 달력을 넘기면서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남은 시간이지만은 감사가 넘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명 사마리아인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서 11월 달 첫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10명의 나병 환자는요, 모두 믿음으로 고침받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14절입니다. 14절 말씀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다고 했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가시다가 어느 마을에 들어가시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소리쳤다고 그랬어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은 격리돼서 살았어요. 그래서 나환자촌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율법에 의하면은 이 나병 환자들은 일반인들과 접촉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서도 가까이 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서서 소리쳤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뭐 소리를 치셨겠죠. 여기서 뭐 저 길가 정도 떨어진 거리였겠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작은 소리를 하면 안 들리니까 소리를 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시기를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은요, 제사장에게 가서 완치 판정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완치 판정을 해 주었습니다. 제사장이 완치 증명서에 도장을 찍어줘야 이 나병 환자들은 다시 사회로 복귀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제사장에게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러나 가는 그 상태는 나은 상태는 아니죠. 완치 판정 받으러 갔지만은 몸이 나은 상태는 아니에요. 그죠? 같은 병이 있는 대로 이제 가는 겁니다. 나을지 안 나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간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지요.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병치료가 됐든지 간에 문제 해결이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믿음을 가지고 출발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은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요, 믿음을 가지고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12년 동안을 혈류증으로 앓던 그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뒤로 와가지고 옷가를 만졌어요.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군중들이 막 밀고 당기고 뭐 그런 와중에서도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으로 만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아셨을까? 능력이 나가는 걸 어떻게 아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믿음을 가지고 잡아다니는 그 손길하고 이게 옷감이 좋은지 안 좋은지 만져보는 손길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병을 나을 수 있다고 하고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잡는 거하고요. 그냥 옷이 좋으냐 나쁘냐 비싸냐 좋으냐 만지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캐치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의 옷자락을 잡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하기를 아니 이렇게 군중들이 막 밀고 땡기는데 누가 만졌는지 어떻게 압니까?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군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그러는 와중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당기는 옷자락은 다르다. 느낌은 다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 옷자락을 만지면은 병이 나을 거라고 하는 믿음. 그런 믿음 가지고 만지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고, 그런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런 믿음 가지고 충성하고, 이건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 주석에 보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 당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무엇을 하든지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교회에 오시고 믿음으로 충성하시고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본인의 믿음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본인의 믿음이 없어도요,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병 고침 받는 것도 많아요. 응답 받는 것도 많더라고요. 뭐 자신의 딸을 위해서 나온 여인도 있어요. 뭐 자신의 종의 자녀를 위해서 나온 백부장도 있어요. 친구 병을 위해서 들것에 실고 온 친구들도 있어요. 주님께서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믿음이든지 친구의 믿음이든지 가족의 믿음이든지 간에 믿음이 있어야 역사와 기적은 일어나더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에게로 가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는 분명히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 길을 가다가 병 고침 받았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행하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인생의 홍해가 열리고 인생의 요단강도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기아대책에서 강원도 철원으로 수련회를 갔어요. 저는 그거 갔다가 며칠 동안 피곤해서 혼났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야,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행 갈 때는 가슴이 떨릴 때 다녀야지 이 다리가 떨릴 때 다니면 안 된다.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 말이 이제 실감이 나더라고요. 만보기를 누가 가져왔는데 만보기 보니까 만보를 걸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철원에 주상절리라고 있는데요. 보니까 북한에서 어느 산에서 화산이 폭발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백악기 시대라 그러는데 이 공룡이 살던 시대라는 거예요. 공룡이 살던 시대에 북한 어느 산에서 화산이 폭발했어요. 그게 이제 철원을 지나가지고 한탄강을 지나가지고 임진강까지 왔다는 겁니다. 용암이 흘러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상절리라는 거는 용암물이 흘러내려와가지고 만들어진 기암 괴석들이 강 양옆에 이 멋지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절벽을 보라고 강 한가운데다가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놨는데 물 위에 뜨는 플라스틱 같은 거를 그걸로 길을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무리를 걸으면서 물 한가운데를 걸으면서 절벽을 감상을 하는 겁니다. 무리를 걸으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바다 한가운데를 걸으신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무리를 걸으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서 나도 좀 무리를 걷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그러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믿음 가지고 갈 때는 괜찮았는데 뒤에서 불어오는 파도와 풍랑을 보고 무서워했어요. 그러자 물에 빠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걸어가야 돼요. 오늘도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뒤에 있는 풍랑 보면은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뒤에 있는 풍랑 바라보면서 교회 나오면 안 돼요. 예수님 바라보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산 위에 보니까 또 출렁다리도 있더라고요. 근데 출렁다리에 올라가 보니까 바닥을 또 유리로 이렇게 다 깔아놔가지고 아래 내려다 보니까 천길 낭떠러지가 바로 보이는 거예요. 유리로 돼 있으니까. 유리를 걸어가야 돼요. 얼마나 다리가 떨리겠어요. 걸어가니까 옆에서 물어보더라고요. 정 목사 안 무서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그냥 맡기고 걸어가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 맡기고 가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다리는 후들거리고 청길 낭떨어지지만은 아득해요. 그러나 눈 한번 질끈 감고 맡기고 가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일 일을 모르는 우리는요, 믿음으로 맡기고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선하신 주님을 믿고 걸어가야 돼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선하신 주님 믿고 맡기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선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감사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9사람 다 믿음으로 병고침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 다 깨끗함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아도요, 감사하기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감사가 쉬운 것 같죠? 기적으로 병이 나도요, 감사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감사도요, 특별한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 부어줘야 감사를 아는 거예요.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어제는 설교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 본문이 떠올라야 되는데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기도도 하면서 성경도 막 읽어보면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읽어보기도 했지만은 말씀이 떠오르지 않아요. 진도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생각한 게 뭐냐면은 혹시 내가 생일감사 헌금을 안 드려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생일감사 헌금 드려야 되겠다 해서 생일감사 헌금 챙겨가지고 드렸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신기하게요,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때부터 열리더라고요. 막혔던 물꼬가 터지는 것처럼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남들이 들으면은 그 무슨 미신 같은 소리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한테는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게 하나의 체험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려야 감사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 예물도 드리지 않고 감사 설교를 하려고 하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그런 체험을 다 했습니다. 프랑스의 한 노인이 병원에서 코로나 치료를 받은 후에 계산서를 받아들고 다음과 같이 말을 하였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24시간의 산소 공급을 받고서 50만 프랑의 돈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산소를 80년 동안 마시면서도 돈을 한 푼도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사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뒤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거리가 많은지 몰라요. 옛날 배우인 정혜리 권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간증문을 썼는데요. 보니까 난소암이라는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또 이제 폐차가 될 정도로 큰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목숨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살게 되어서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들도 지나온 시간 돌아보면요, 이런 고백이 많습니다. 많아요. 저도 0.5초 차이로 사고를 피한 경험도 있어요. 1초도 아니고 0.5초 차이로 사고를 면한 기억도 있습니다. 지금 생각만 해도요, 아찔한 기억이에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요, 감사인 것입니다. 늘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온전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입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그럼 이제 병이 나았으면 구원받은 것인가요? 자, 인생의 문제 해결되었다. 그럼 구원받은 거예요? 온전한 구원이란 뭐냐?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께 엎드려 감사하는 것이 온전한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공경에 처하면은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문제가 해결되면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찬양을요, 자신에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자랑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복음성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줄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성도가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초기라서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암이라는 것은요, 진단받는 자체만으로도 충격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 성도에게 달라지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무심하게 지나가던 그 모든 것들이요, 다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잡초 하나까지도 그렇게 소중하고 애틋하게 보이더라는 거지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하고 사랑스럽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요, 그런 중대한 병 진단 받으니까요,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전엔 몰랐죠. 그러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새롭게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모두가 사랑스럽고 모두가 소중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지나온 시간들 그냥 살아온 것 같은데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었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야, 진짜 고마운 시간들이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9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믿음으로 소원을 성취한 거예요. 소원 성취했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이룬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냥 각자 길로 사라졌어요.
자기 목적 이루고 사라진 거예요. 그러나 감사를 알고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 감사하는 자에게 주님은 구원을 선포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디 먼 데를 떠날 때요, 꼭 본당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떠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가요. 그리고 밤에 돌아와가지고요, 출발하던 자리에 차를 대면요, 참 신기해요. 못 따라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돌아온다고 누가 보장을 해요. 그런데 차 출발하던 자리에 차를 딱 대면요, 정말 신기하고 감사해요. 본당에 들어와서 제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잘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루 동안 살려주신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지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거죠. 시작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요, 마침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의 출생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우리의 종말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시작도 주님과 함께, 끝 마무리도 주님과 함께. 이게 구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감사고 이것이 구원이더라. 그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와서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들도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11월 첫째 주일에 귀한 말씀 내려주셔가지고 마음 신비에 새기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가슴속에 담아두게 하시고 언제나 어려울 때 잊지 않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